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9일이라고 하시는데요.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고 특별히 1번과 2번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공약과 여러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분들이 뭐 얘기 나오는 거 있으면 막 채널을 틀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도 싫고 또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이 듣기도 싫고 꼴보기 싫고 지금 제가 정치인들의 그 언행들을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의 문제, 또 그 발언을 듣는 국민의 문제, 여튼 심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냐? 마른 뼈야 살아나라고 네가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리고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그 방법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도자를 써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예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3명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쭉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도를 쫓아가지 못한 실패한 케이스로 마가복음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처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길에서 쫓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헌금할 때 자기 생활부 전부를 넣은 그 과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그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거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부은 여인,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이해한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의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무명의 제자들은 성공을 했었는데, 그 중에 기회가 있었지만, 즉 제자들처럼 기회를 잡았지만, 그리고 그 무명의 여인처럼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의 선택에 포기해서 제자도를 떠난, 즉 믿음에서 떠난,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의 그 대표자가 오늘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재물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뭘 얘기를 해주시는지 한번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아가실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 혹은 이 길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내려가시는 이 길을 가지고 계속 마가복음 얘기하는데, 이 길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믿는 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길, 우리도 그 고난을 동참해서 그렇게 사는 길을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그 길을 갈 때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떤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 원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고민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얘기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즉 실패한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 것은 2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 사랑했다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늘 7절에 보면 한 사람, 그리고 22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청년이다, 부자다, 아니 청년이다, 관원이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한 사람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 즉 부자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질문한 것을 잘 대답해서 예수님이 21절에 사랑했다라고,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행동, 사랑받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부자가,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 1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어떤 종류의 선생님이냐? 선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가고 초록불일 때 건너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 다른 사람의 밥을 사주는 그런 착한 일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것을 선하다고 해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이런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보기에 하시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즉 정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답인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랍비 중에서 우두머리 랍비인 라반 정도. 근데 라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선생으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다니까요. 자,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계명을 아냐? 그랬더니 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인,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이고 그러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즉 믿음은 100점인데 뭐가 부족하냐? 내 재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와라. 다 세상을 버리고 다 팔고 나에게 와라. 세 번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 100점, 행동 빵점.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5만 명, 6만 명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 큰 교회는 너무 건물이 크니까 중간에 기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둥 뒤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신분 밝히지 않고 뭐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후원 받은 줄 아는데 주님이 그런 신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즉 너의 행동이 너의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 없는 믿음은 사랑하시고 칭찬받지만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도인데, 오늘 이 부자, 돈 많은 사람은 믿음은 사랑받을 만큼 있었지만 행동이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팔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해되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우리가 오해되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인 줄 알고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마가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행동이 증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이웃 사랑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 필요 없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해주냐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얼만큼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제가 요즘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여기저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저에게 큰 숙제가 인생에 큰 숙제가 주어졌고 하루하루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그 문제보다 더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계속 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것 같고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제자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받고 주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 달라고 왜 사랑 안 주냐고 원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랍니다. 올바른 제자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놔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억울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었는데도 일이 안 풀린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화시키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려고 하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만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올바른 제자도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자기가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줄 알고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기는 영생, 즉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10장 17절에 감히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영생에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잖아.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로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고 자기도 예수님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투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정말 잘한 줄 알고 칭찬받고 싶어서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입니까? 그러면 거의 다 아멘 나 천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주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주님의 생각이 맞아요? 주님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지켜서 자기는 이제 영생이고 구원이고 영생에 확증받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시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사도 개인도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예수를 죽이려고 고의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만 하지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그 사람보다
그들보다 훌륭해서 사랑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라. 근데 재산을 팔아라 앞에 다 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팔아야 꼭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았지만 또 절반은 이 재산에 대해서 집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 사람이 꿈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나를 믿는 사람들의 제자도는 뭐냐면 이 세상 것보다 이제 관점을 하늘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뭐 밥 먹고 사는 거 뭐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절반인 것을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아니 이 땅만 바라봤던 것을 아니 하늘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올바른 것이 뭐냐면 관점이래요.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땅의 것만 묵상하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오고 천국 가는 거 신앙생활 다 도덕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여러분 관점을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서 나그네 같은 세상 떠나서 천국 가게 될 테니까 이 시간 고통의 시간도 일어날 것이고 곧 지나갈 것이고 이 고통의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겠다. 이 관점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수월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나. 요즘에 목사님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글을 써서 이렇게 학회지에 발표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자기도 그랬대요.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결국은 작년에 통과가 됐다. 근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통화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봐라 세상에 먹고 사는 사람들 탤런트들이 또 연극 배우들이 오디션 해가지고 그 작품에 하나 캐스팅돼서 그 텔레비에 나가고 연극에 오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0번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또는 뭐 몇 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그거 갖고 힘드냐.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후년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지난주 수요일 이전과 이후에 제 삶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게 뭐냐 은혜를 받으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관점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관점이 옮겨지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 제 얘기를 꺼낸 것은 무슨 얘기냐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관점을 바꾸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돌아갈 거예요.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 거예요. 별 힘든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묵상하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오. 우리의 구원 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 넉넉히 이긴다고. 근데 이 청년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 이 땅에는 100% 집중하지만 하늘에는 1%도 1%는 아니겠죠. 여기 보면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한 50% 정도라고 보면 이제 여러분 50%가 아니라 49% 51%도 좋으니까 1%라도 더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가난하게 되잖아요. 세상에는 통장 잔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셔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이 말에는 이 땅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에 상급만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쌓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도 누리지만 그 천국 가는 그 땅까지는 너무 고생하고 천국 갈 때는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당연히 이 땅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캄캄한 새벽에 태양 하나가 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일출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떴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태양이 뜸으로써 어떻게 돼요?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게 돼요. 태양이 뜸으로 자던 사람이 일어나요. 태양이 뜸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가 쌓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지 왜 이렇게 오나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이게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또 넘어지니까 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여러분 이제 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가 돈 벌러 다니고 기도 안 하고 내 문제로 해결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계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은 주님 계시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학문적으로 생각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무너진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 계시는 그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르라를 마가복음은요, 뒤에 보시면 15장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아프리카 쪽의 그 흑인 계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이 사람이 믿게 되고 그의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아내도 예수를 믿게 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에서 올라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그 얘기가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로마 병정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라고 얘기를 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뒤따르다, 십자가를 뒤따르다고 하는 그 동사를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단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왜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나쁘게 몰아치느냐? 제가 몇 장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예수님, 영광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마 10장 24절로 기억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 10명이 요한과 야고보한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적인, 즉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헤롯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려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향유 부인 여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노부니게 여인과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것을 어렴풋이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곳에 우리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여기 학생이 있잖아요. 우리 기회가 학생이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전액장학금 돈 하나도 안 낸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2년 전인가요? 그때 하나님 그런 얘기 다 해주셨잖아요. 다 책임질 거라고. 장학금 다 갖고 다니게 거라고. 그때 본인도 안 믿었을 거고 아마 권사님도 안 믿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정말 장학금을 다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거 다 하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를 해야 되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공부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가 안 되느냐? 한번 해보세요. 공부에 한번 죽어보세요. 공부가 나를 지금 죽이는 것 같지만 내가 공부 때문에 죽으면 내가 공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 죽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 복을 받을 것인가? 그거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날 좀 잘해봐세요. 예수 믿고 제자들이 왕 옆에 앉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죽어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기도로 죽이고 네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과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집에 쌓여있는 설거지 집에 지금 가면 그대로 쌓여 있을 것이고요.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이 부자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실패해서 22절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자처럼 떠나지 않을 거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라 그게 아니라 이제 관점을 하나님에게 보세요. 정말 진짜 문제에 묵상했더니 미쳐버리겠더라.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안 돼.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이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바라봤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방법, 세상에 열심히 했던 그 세상에 있던 내 자리의 중심을 주님 계시는 곳으로 오세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고요, 운전하면서 길거리 가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숱하게 강의 다니면서 느낍니다. 몇천 번을 했기 때문에 원고 하나도 없이 저는 그냥 뒷짐지고 파워포인트만 넘기고 강의하거든요. 어떨 때는 아예 첫 장 슬라이드 하나만 켜놓고 그냥 뭐 2시간, 3시간 막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도 그 강의장까지 기도하면서 갈 때와 기도하지 않고 할 때 너무너무 다른 것을 느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꼭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산 것 내 힘이에요?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의 삶을 주님 계시는 그곳에 오셔서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김을석 집사님이 라이즈업인가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막 트럼펫으로 부르시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악보를 찾아봤더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신대요.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서 세우신대요. 누가요? 주님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를 따르래요.
12명의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예수님 3번 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들은 혼입을 이렇게 겉 옷만 입고 있다가 그냥 빨개 벗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 한 사람도 없고 멀리 여자들 몇 명만 있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즉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그냥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줄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는데, 근데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예수 때문에 아주 죽어요. 죽는데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보면 영광 중에 있고요. 큰 소리 치며 죽고요. 모든 제자들이 아주 희한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 목회가 안 돼? 그러면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죽어. 그럼 목회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죽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기도로 죽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죽인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여러분은 뭐가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이 많은 것 때문에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유 그렇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없는데, 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것 버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말고 그것을 버림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